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주인.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린 당연히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공 아닌가?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꿈을, 내가 정한 목표로 이렇게 삶을 잘 영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육적인 세계에서의 해당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영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계획한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아니면 우리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완전한 파산 상태이고, 나는 파산됐구나, 나는 완전히 멸망당했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이 완전히 이런 상태이고, 완전히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조차 없는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이 상태를 알게 된다면, 내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정말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모든 살아간 삶의 모습대로, 그 결과대로 심판하는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편하지가 않겠죠. 그죠?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스스로는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도 내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이 삶은 곧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은 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무슨 후회를 할까요? 그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혼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아직도 그것을 모른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를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알게 된 것만으로 만족하고, 정작 그분과 직접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길 게을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종교도 아니고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진리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세상의 법칙을 따라 죄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로
나의 영이 옮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거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죠. 종교의 길입니다. 자, 사단이 속인 철저한 종교형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나의 의와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도 없으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곧 우리 욕망과 탐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자, 여기서 세상이라 하면 사탄의 통치 영역, 영이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미혹하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자, 사탄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닌 죄를 향해 살아가도록, 그래서 결국 죄가 끌면 끄는 대로 죄의 종노릇을 하며 매어있는 이러한 상태를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클레시아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조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종교를 따르는 자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아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보내진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분명히 가서 우리가 예전에 이러한 통치 영역에 매인받은 것처럼 이들에게 가서 불러내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우리가 불러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서 정말 온전히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곳에 보내져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므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말로만이 아닌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살아있는 성전이요, 주님을 머리로 왕으로 삼아 그의 지시를 받는 지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바타, 그리고 감독이자 연출가이신 주님에게 택함받은 배우요. 그죠? 감독과 연출가의 뜻대로 연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 그 뜻대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순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죠?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이제는 죄인으로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내 전 삶, 내 소유, 내 재능, 내 시간, 내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주인 뜻대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인식을 한다고 하면서 내 소유, 내 재능, 내 시간, 열정, 건강 이런 것들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횡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어떤 죄값의 형벌에서 용서받은 것인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지켜 따르는 자입니다. 자, 죄가 무엇인가 아는 자가 아니라,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세계를 모르고 혹 알게 되더라도 알면서도 이 법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며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착각하며 사단이 주는 미혹된 생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 하나님 믿잖아 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불법에 속한 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럼 불법에 속한 자, 분명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보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라는 것이죠.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기복주의이고 이건 만몬신이며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자, 기독교는 신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종교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자도는 뭐예요? 제자도? 제자를 양육하는 자로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결코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나에게로 이끄지 않죠. 그죠? 오직 주님을 따르도록 통로로서, 그죠?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그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이 제자예요. 자,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으로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며, 그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양육하는 자로 우리가 성장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제자를 양육하는 자로 쓰임받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권위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야, 나 선지자야. 나 목사야. 나 교사야. 이게 아니죠. 그죠? 나 장로야. 나 집사야.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건 직분이에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직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직분으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섬김과 은사의 모습으로 열매 맺혀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당연스럽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방의 방법이 아닌 인내로 기다림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도록 돕는 것이죠. 먼저는
내 자신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깨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기 좋은 게 뭐냐면, 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된 영적인 상태구나,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구나, 뭐 등등의 많은 죄의 상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상태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죄라는 것을 진정 안다는 것은 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식을 통해 실제적으로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거나 죄의 유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과령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상황에 부딪히거나 그런 상황을 통해 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자주 넘어지는 생각이나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 틈을 막아서며 사단에게 길들여지는 반응을 버리게 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오도록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하는 신앙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처럼, 이 사탄의 통치 영역에 길들여 있고 묶여 있는 사람처럼, 야, 믿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건 달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미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쌓게 되면,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가면 리더가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며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노력하며 유학을 보내거나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한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무시하며 그렇게 기른 대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까? 성적이 좋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것만 강조하면서 가르칩니까? 아니면 주님과 친밀하라고 가르칩니까?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로 키웁니까? 아니면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키웁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평안함을 아는 자녀로 기릅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를 가르칩니까? 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나의 자녀들 또한 어떻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섰다 생각한 즉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사단의 생각과 미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모시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는 깊이 돌아보며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